어제 새벽에는 의로운 자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의로운 자는 부지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또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역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두려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전형적인 구약의 복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악인은 망해도 의인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인은 흥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입술의 열매가 지켜주기 때문에 흥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여기서는 다시 말하자면 이 입술의 열매를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또 입을 조심하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아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말이 아주 순응과 같이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인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지만 또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아마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모두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하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 같이 그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리석은 악인들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지만 의로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서 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의 습관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과거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조엘 오스틴의 책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더욱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입술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인은 지혜가 지켜주기 때문에 흥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를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기 때문에 이 두려운 일이 닥쳐와서 회오리 바람이 없어지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혜에서 낙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회오리 바람이 와도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은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는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지혜로 낙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그를 지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는 말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법적으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누구나 죄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대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도 끄떡 없다는 것입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크게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지혜가 지켜주므로 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말씀이 지켜주기 때문에 흥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주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정직한 자라는 말과 악행하는 자라는 말 사이에 주님의 도라는 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악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님의 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의인과 악인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된다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산성이 된다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증거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이 길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 산성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은 흥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입술의 열매가 지켜주고 또 지혜가 지켜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 때문에 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